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것, 또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 역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며 말씀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죄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믿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울산 기쁨의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영적인 부모 되는 어른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복음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도 함께 하셔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박송남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공의로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가족 축제, 새가족 또 초청 줄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하신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늘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또 늘 몸 챙기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형통하고 평안한 그런 일상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큰 걸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특히 점심은 저희가 샌드위치로 준비했습니다. 간편하게 샌드위치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조이 키즈 1부, 2부 예배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주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가족 축제로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날을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 늘 주님께서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그 마음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고 가정을 더욱더 형통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또 직장도 주님께서 더욱더 윤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아무 문제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며 이날을 지키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또 교회 못 찾더라도 정말 언젠간 또 주님 위로하여 주실 줄 믿으니까 주님 늘 생각하시면서 또 그렇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요 사실 우리 길거리에 가면 한 번씩은 듣게 될 겁니다. 동네마다 교회에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전도지라는 것을 나눠주면서 때로는 사탕을 주기도 하고요, 티슈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는 그 볶은 소금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면서 나눠주면서 하는 말들입니다. 사실 살기 바쁜데
일요일이라도 집에서 좀 쉬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우리 민족 조상도 아니고 딴 나라 민족의 그런 사람 굳이 내가 그분을 믿어야 하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물며 좋다 우리가 믿어보자. 하지만 내가 믿는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또 얘기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요 새가족 축제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초대하는데요 솔직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모셔와야 하고 여기에 좋아하는 연예인들 다 그 연예인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서로 공통된 이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날을 꼭 정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해답이 사실 저의 인생을 바꿨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해답을 찾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삶의 목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그 확실하고 놀라운 정답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에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풀 정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실 나에게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이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과연 나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 중에 세상이란 단어를요 내 자신 나라고 넣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 즉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하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비결,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멸망을 향해 걸어간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나를 높이기도 하고 또한 나를 살리기도 하고 좋은 곳으로 보낼 수도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요 특별한 손님이 몇 분이 오셨습니다. 사실 모두 저와는 10년 이상 또 관계를 맺었던 그런 손님들인데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낯선 사람들이 또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분들의 만남을 가진 후 나눴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방문한 한 부부는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이 두 팔이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에 방문한 겁니다. 최근에 물기가 있는 계단에 그 슬리퍼를 신고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한 팔은 크게 부러져서 핀을 받고요. 다른 한 팔은 심하게 인대가 손상이 되어서 또 기부스를 한 겁니다. 두 팔을 다 못 쓰니 생활이 말이 아니겠지 않습니까? 주사 바늘도요, 팔에 놓지 않고 놓을 데가 없어서 발등에 놓고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말하기를요, 정말 그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덩어리였다라고 말하면서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머리를 이렇게 받고 먹어야 했고요. 씻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것, 마실 물조차 자신의 뜻대로 마실 수 없으니까 정말 절망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부들을 만나기 하루 전에는요, 한 청년이 스승의 날이라고 또 저희 교회에 저녁에 방문을 했습니다. 얘기를 나눠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에게는 지난해 가장 힘든 일을 경험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다니까, 아버지가 일터에서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뇌출혈로 수술은 했지만 지금까지 100% 완쾌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는 또 유방암이 발견되어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자신 또한 축구를 하다가 코뼈가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한 이분들의 상황이 나에게도 일어날 그런 일들입니다. 아니, 나에게도 한 번쯤은 일어났을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자신들을 그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나 이러한 일들 앞에 우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요, 우스운 것은 사람들이 집착을 합니다. 이 세상이 다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세상에 바치고 세상을 최선으로 대하고 마음껏 그렇게 즐기다가 죽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느 누구도 영생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말씀에요, 성경 본문 시편 말씀에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들판에 핀 꽃처럼 자랍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풀 같은 인생은 그 끝은 마를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마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인 겁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군지 제가 찾아보니까 1997년 122세로 떠난 프랑스 장데날이라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130도 못 넘기고 죽은 겁니다. 일본에서 112살까지 오래 살았던 사람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니 그가 답하기를 끝없이 살고 싶은 겁니다. 라는 대답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자세인 겁니다. 세상 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그것을 조금이라도 장수해 보려고 하는 정말 아주 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생의 길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은 그만 아닙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몸을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아니면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워 그렇게 죽음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꼭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영생의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간다는 것은요, 그냥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내 죄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단어지요. 그리고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영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죄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항상 나를 위해 살고요, 내 목표를 위해 달려갑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자리는 없습니다. 모두가 내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버티고 있으니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류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정말 하나하나 기록된 내용을 제가 정확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숨길 수 없는데 나는 죄가 없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 앞에요, 싱싱하지 않은 달걀, 계란을 대여섯 개, 그 달걀과 정말 썩은 계란 하나를 섞어서 여러분에게 요리해 준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생각과 행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요, 멸망의 길로 돌아선 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믿으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둥바둥 살다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모르겠는데 행여나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영원한 멸망도 없고 다음 생이 없이 죽고 끝나고 나의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 그것이
사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문제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정답을 찾아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우리는 있는데 안타까워 견디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절망과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요, 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한 길로 어떻게든 이끄시려고 하십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보내시고 싶어서 스스로 몸을 던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이 절망적인 이 형편을 아시고 스스로 나서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으로 정답을 주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아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정답은요,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인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내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봐야 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악을 용서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내 죄를 씻고 또 죄를 용서할 수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인간들의 죄를 대신 희생할 수 있는 이 의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요, 제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가책을 느껴 죄 용서의 의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동물에게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넘깁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태워버립니다. 이러한 의식을 십자가의 예수님, 바로 어린 양의 역할, 이 예수님께서 이 제물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얹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형틀이고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겁니다. 누가 날 대신 죽는다,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인 겁니다. 내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실 분이 아닌데 다른 방법으로 죄 용서하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예,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려면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믿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고요.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어야 하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세상은 어느 학교에 나왔냐? 이 학벌의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어느 동네에 사느냐? 이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 돌릴 시간 없이 바쁘게 땀 흘리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아니 그러한 것들을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을 가면서 세상에서 이 같은 성공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망하고 없어질 것,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가면서 이 짧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답을 그렇게 찾아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최선의 길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구원, 입술로 고백과 그 사랑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얻는 영원한 길, 멸망의 길이 아닌 영원한 길, 그 정답을 찾아놓고 내일도 일주일도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러한 난해한 문제, 풀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의 정답, 해답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앉게 하시고 또 저를 통해 여러분 듣게 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영원한 축복의 통로, 소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잠잠히 묵상했으면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내 인생 살면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정말 멸망과 영생의 길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길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답을 찾아놓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위로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기는 하면 된 이 선물 간직하고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다 있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내어주시고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풀 수 없는 문제, 죽음 이후의 그 문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서 죽음이요 아무것도 없고 다시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행여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습니까? 행여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미련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자격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주님 앞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 이 마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주님 믿게 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370장입니다.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불변하시니 긴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또 새가족 축제에 다시 한 번 더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주시고 또 예배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먼저 축복의 박수를 또 드립시다. 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기도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주 안에 늘 형통함으로 또 좋은 소식들 전하고 또 꼭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냐면 오늘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거 패드를 설교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오늘 패드 원고가 싹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믿게 할 또 영혼들 방해하는 그런 또 사람들 환경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늘 건강을 위해서 끊이지 않게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축제를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가족들 초대하며 함께 예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드려진 이 예배가 천국에서 드려지는 이 모습 그대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마음들, 닫혀있는 마음들 예수 믿어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서 주 안에 형통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눈물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우리 박천수 아버님 또 근성혁 선생님 또 함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 더욱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늘 이분들과 형통함으로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